오늘 로마서 1장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2장을 설교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장 본문은 그냥 뚝 떼어 오면은 왜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1장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잘 정립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아마도 내려가서 믿음에 대하여 정의하시오 하면 또 헷갈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있을 것 같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오직 믿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흐름을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복음의 대전제를 선포하고 있지요. 복음은 구원을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개론적인 지식을 다루면서도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과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후반절에 가서 인간에게는 왜 복음이 필요한가?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그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알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2장의 말씀도 역시 복음과 관련된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남을 판단하는 자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로마의 관리들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 첫 번째 남을 판단하는 자란 누구냐? 바로 로마의 관리들을 지칭한다는 것인데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재판이나 모든 판단들을 로마의 관리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의 관리들을 지칭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어떤 판단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애초에 하나님에 대해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고 이방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혁주의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판단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제가 했던 본문을 또 읽었네요. 첫 번째, 무슨 근거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자기들은 벗어났다고 판단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선조 때부터 혈육에 의해서 육적인 후손으로,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대대 후손의 하나님의 진노를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방인들과는 자기 자신들이 다르고 자기 자신들의 특별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으며 스스로 유대인들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너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명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스스로 믿고 있으며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남을 판단하는 자에 대하여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세 번째 이유는 관습에 따라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으로 자기들은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너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할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통과 관례를 따라 육체의 징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할례를 무엇으로 여긴다?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우신 판단에 의하면 유대인들도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거나 잘못 알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착각에는 약도 없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을 잘 하지 않습니까? 착각을 잘 하죠. 저도 착각을 잘 하더라고요, 때때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주신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진리에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 너희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회개치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판단이 왜 틀릴까요? 유대인들이 판단이 틀렸다는 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혈육에 의한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입양의 대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만 자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굉장히 생각이 진하죠. 의붓 아버지, 새엄마, 자기가 낳지 않는 자녀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미워하고 구분을 짓고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아주 팽배한데요. 이것은 아주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잘 돌봐야 되겠지만은 내가 낳지 않은 양자, 내가 낳지 않은 나는 새엄마이고 나는 새아빠일지라도 우리 가족의 내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그것이 어렵죠.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낳은 자식이 잘못할 때는 마음껏 야단치고 혼내고 화내고 그러면 그래도 내일 되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은 내가 낳지 않은 자녀는 참 야단치고 혼내고 바른 말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내가 낳은 자식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하민이에게 나는 혜원이가 저렇게 하면 반드시 고쳐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고쳐주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또 되지 않더라도 남이 볼 때에는 자기 이 새끼 아니어서 저렇게 선대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앞날을 위해서 나는 또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 가서 밉상을 받든지 말든지 말 안 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있지만 역시 이제 벌써 더불어 산 지가 7년입니다. 그러니 이제 의심하는 하민이도 서목사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제 그거까지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솥밥 먹는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구분을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자기들만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것, 이것은 가장 큰 오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혈육에 의한 후손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막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믿음의 자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얻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보면 행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것과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것과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무자비한 열매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과 행실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는 것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맞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행실이 하나님의 백성의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민이한테 잔소리를 역대급으로 합니다. 20년을 내가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회인으로서 미래의 엄마가 될 것이고 아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사회인으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어디를 가도 칭찬 듣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한 성인이 되기를 위해서 잔소리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합니까? 잔소리,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를 향하여 사회에 나가서 모범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잔소리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잔소리를 66건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믿음직한 하나님의 나라요, 믿음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믿음의 후사요, 믿음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소리, 하나님의 바른 소리,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 66건을 여러분에게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새해에도 일독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일독을 안 하시는 분은 저에게 10만을 줘야 됩니다. 일독 하는 분들은 제가 10만을 주고요. 아멘. 좋은 계약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를 합니까? 밖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요, 믿음의 상속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믿음의 거장, 재물의 거부, 믿음의 명문가로 여러분을 세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66건이라는 편지를 여러분에게 선소리, 단소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후사, 믿음의 상속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죠? 딱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선뿌리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이재용 씨보다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말씨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표정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생활도 고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로 그것이에요. 교정이 필요합니다. 교정. 훌륭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을 교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남이 고쳐줄 때까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고쳐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더 빨리 공급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비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기 위하여 내 미비점이 무엇인가? 너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말씨도 고쳐야 되고, 표정도 고쳐야 되고, 행동도 고쳐야 되고, 삶의 형식도 고쳐야 되고, 무지 많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왕족으로서는 역부족이다. 날마다 여러분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 옆집에 축복을 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을 붓도록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이것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지만은 로마서 4장 1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후사요 믿음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뭘로 나타난다? 이런 행실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행동. 우리에게는 그런 행동이 없을까요? 뭐였습니까? 제가 말씀해 드렸죠.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악독, 남을 비방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하고 무자비한 열매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 부끄러운 열매들을 맺는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타당하지 않다. 구원받은 자는 이런 악한 행실을 다 뿌리 뽑아 경건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보여야 한다? 생활로 행실로 증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는 것이 맞지요. 구원받는데 우리 여러분 옳은 행실이 추가됩니까? 절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과 다르다.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 나를 위하여 살다가 이제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된다. 아프고 외롭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볼 마음이 생겨진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는 것이 맞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행실이 하나님의 백성의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호적이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완전히 깨쳐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말, 합당한 행동, 합당한 목표, 합당한 비전으로 살아가서 성도는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증명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판단이 왜 틀렸는가 하면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는도다. 너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너희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행한 데는 실패했지요. 오히려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 유대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디서 왔는데 저렇게 우리랑 생각이 다를까? 말이 다를까? 저 사람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정이 가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까? 다 그렇게 듣고 있다는 표정이시네요. 저는 어제도 너무 까칠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이 아멘 소리가 크잖아요. 제가 무척 까칠합니다. 저에게 까칠함을 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보세요, 더 크다니까요. 제가 까칠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므로 회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판단이 왜 틀렸는가? 그들이 얼마나 착각이 심한지 전통과 관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이 믿은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나는 교회 20년 30년 다녔기 때문에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시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관습에 의해 징표로 할례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도 없는 종교인 행위나 간섭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예배를 100번 드린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공로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여러분이 다 예쁘지만 이 말이 나는 엄청 은혜가 됩니다. 이 못난 외모, 늙은 외모, 키 작은 외모로 하나님이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을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게 혈통이나 종교적 행위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10독하고 20독하고 100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 이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를
얻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방법이다. 이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의롭다, 우리는 판단받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것을 깊이 자각하라, 이 말씀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인류 만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죄는 지은 대로 보응받게 되고 복은 행한 대로 쌓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자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뭘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람에게 달려갑니까?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받으면 좋지요. 칭찬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중점을 둔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각자의 마음을 살펴야 하고, 각자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에 사랑과 헌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삶이며 당연한 일인 것이며 그것이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떨떠름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더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세상 말에 공술의 공수거,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지막 죽음 임종 때에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 남은 삶을 주를 위하여 수고를 다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그분이 부르는 그곳으로 간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임종하면 얼마나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위에 반드시 서게 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한다면 유대인들과 같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유대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 죄인들 봐. 저 죄인이야 죄인.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 없겠지만 저 죄인 간다. 이러면서 그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남의 죄를
분노하며 말할 수 있습니까? 너를 욕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판사가 아니라 우리는 같이 피고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죄의 값을 면할 수가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핵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침묵을 잠시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것,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여러분이 멀쩡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온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시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복을 더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